이 시간에는 위기는 이길 수 있다. 위기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위기감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 침공함으로 인해서 중동 대전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 아닌가 하면서 우리는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유가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증권이 폭락하고 일본 동경의 또 주권이 2차 대전 이후 제일 크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이러니 국내 정세는 도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하여 각기나 주가가 폭락되었던 것이 더 폭락되고 있습니다. 원유가 인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물가 앙등하지 않겠는가, 물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까지 겹쳐서 더 위기감이 쌓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가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위기를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예비해 두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그동안 지나온 과거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위기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세계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처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몇 가지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인류의 회복은 택한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말세 중에 말세에 살아가는 이때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위기를 주셨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주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나 없이 인간은 살기 좋으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고하고 교만하고 쾌락에 빠져서 제약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를 볼 때 제2차 세계전 종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이나 나라마다 많은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50년 6.25 동족 상전의 비극 이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을 받은 인간들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만 찬양하고 죄악에 빠져서 영과 육체를 망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
발달된 과학, 풍요로운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바벨탑만 쌓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두가 전쟁 중에는요, 배고프고 헐벗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었습니다. 잘 살게 되고 보니 모두가 저 잘나서 잘 살게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방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에서 주께로 돌아와야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소련,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지식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큰소리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을 악의 도구로 잠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나라, 택함 받은 모르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면 이 위기는 오히려 복받는 기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호랑방탕하며 죄를 졌습니다. 그 결과 자기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게 됐고 마지막에 그 지역이 가뭄이 들어서 그것마저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나간 자식을 언제나 돌아올까 밤낮 없이 기다리다가 그 자식을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고 달려갑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으로 안습니다. 얼굴에다 볼을 비빕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는 새 옷을 가져와라. 쇠신을 가져와라. 살찐 송아지를 잡자. 가락지를 끼우자. 정말로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그를 환대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말을 없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만큼 고생을 했었으나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나니까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고통과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서 진실로 내가 살고 민족이 살고 영이 살고 우리 생활에 살고 육체가 살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이기시는 길이 무엇이냐?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택함을 받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지워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현재 위기를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누구 불평하지도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되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은 여호와 살롬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욥기서 8장 5절로 8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기를 당했으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시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녕 나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서운 종살이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홍해수가 갈라지게 만들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수의 장사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방신을 멸하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았으나 그 가뭄이 멈추고 단비가 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국이 위기를 처했을 때 기도하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축복을 받아서 영국은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갈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습니다. 36년 일제 압박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당당하게 해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족 당전의 비극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어서 남한만으로 자유를 찾아서 세계 만방의 보험을 증가하시는 1,200만 동포가 예수를 주께로 나와서 믿을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로 말미암아 얼마나 배고파는지 몰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만큼 살 사는 나라가 되어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가 살고, 기도할 때 내 가족이 살고, 기도할 때 내 민족이 살고, 내 기도할 때 세계가 살고, 기도할 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합니다. 고기 잡는 얘기만 합니다. 육신에 속한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영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천국 복음을 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깊은 잠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임한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힘을 다하여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노를 저었어요. 이제 호수물이 배에 밀려 들어오니까 이것을 퍼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힘썼어요. 그러나 도저히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위기를 만났을 때만이라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깨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어미 꾸짖습니다.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예수님을 타고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호수편으로 넉넉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적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위기를 당했나이다. 주여, 인류가 위기를 당했나이다. 주여, 내 가정이 위기를 당했나이다. 주여, 우리 사회가 위기를 당했나이다. 주님을 깨우면 주님은 지금도 일어나셔서 위기를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 한 번 더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씨에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씨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형 가인은 최초로 동족을 죽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 아벨은, 동생 아벨은 형에게 돌로 맞아 죽는 어려움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함으로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현재 위기도 왜 다가옵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왜 옵니까? 가정에 행복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은 부부가 같은 마음을 안 품을 때, 부모 자녀가 같은 마음을 안 품을 때, 자녀끼리 형제끼리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때, 가정을 행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가정은 파괴되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사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자기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회사는 분명히 위기가 다가오고 그 사업은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 위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 마음을 다 같이 가져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나라 사랑한 마음,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당리당략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계 위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불구하고 이것들을 갖지 못해서 서로 이기심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세계 위기가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이기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화목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실로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위기를 이길 수 있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이 임합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지그리 선화가 아름다운지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여 곧 아론의 수염이 올라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은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수염을 통하여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같이 아름답고 헐문살이 내리면 시온을 적시는 같이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그곳에서 곧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주 안에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으로 평안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했다 그랬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고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만큼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생활의 복을 받았으면 명예의 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을 받아서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영혼의 복을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의 복을 받으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명예 권세의 복도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모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멸시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상대방이 어려운 짐을 지으실 때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떤 위기도 충분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전도 4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해결하기로 맘만 잡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는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결의 길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오늘 본 말씀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위가, 우리 환경이, 우리 민족이, 우리 세계가 어떤 위기를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만방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말씀을 힘차게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매스컴을 통하여 어떻게 위기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위기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진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기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이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실로 위기를 어떻게 당하더라도 고백하게 없어서 나는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함으로 그 고백한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